2023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서셨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새로운 장으로 또 들어오셨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장에서 여러분 가정과 또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난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홍영 담임 목사님, 그리고 박미진 전사님, 그리고 모든 찬양팀, 그리고 그 교회 학교를 섬겨주신 교사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식사를 준비해 주신 식당에서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그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박수 한번 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술은 기분을 좋게 만들고 관계를 증진시켜 준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술은 방탕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술에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올해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업 시간에 저희 한국성서대학교도 기독교 대학교지만 점점 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학생들의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성서적 세계관이라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수업을 하는데 그 수업에서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들을 때 그 수업 내용을 거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항상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얘들아, 너무 믿으려고도 하지 말고 안 믿으려고도 하지 마라. 이게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믿어야지 해서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나 내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육정으로나 야 얘가 좀 믿어야지 그래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믿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너무 믿으려고도 하지 말고 안 믿으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봐라. 그럼 성령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지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생명력 있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지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다면 성령을 받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권능을 받지 못하고 권능 있는 증인이 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사도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 빈 자리를 채우려고 할 때 베드로가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하면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해주십시오.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유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울 사람들을 뽑자 그럽니다. 예수님
과 3년 동안 같이 다녔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베드로는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다 준비된 것 같은 제자들도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을 때는 권능 있는 증인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컨디션 좋으면 없으셔도 되고, 성령의 역사는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있으셔야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항상 있으셔야 돼요. 한 자매님이, 교회 한 자매님이, 어머님이 암에 투병 중이신데, 이제 소천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으셨어요. 그래서 의사로부터 열흘을 넘기기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 아내와 저를 전화를 해가지고 꼭 복음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분한테 갔어요. 할머니셨는데, 예전에는 믿게 해야지, 그러면서 막 잔뜩 힘이 들어갔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님을 알게 되면서, 더 깊이 알게 되면서 그게 사라져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운동할 때도 그래요. 운동할 때도 힘이 바짝 들어간 사람들은 제대로 못해요. 여기서 힘 빼라 하잖아요. 힘 빼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복음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과 6절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왜 근심이 생깁니까? 근심은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걸 믿거나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근심 없애려고 돈을 믿어요. 근데 돈이 어떻게 우리 근심을 없애주나요? 돈이 근심을 없애주면 돈 많은 사람들은 근심이 없어요. 어떤 유력한 사람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근심을 없애주나요? 안 그렇거든요. 잘못된 걸 믿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그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그 말씀 드렸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해가 저물어 날이 어두워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신 집에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날이 저물어서 부모님께로 돌아가는 게 죽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놀이터에서 놀다가 어떤 어린이 또 집에 돌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도 한 게 없는데, 부끄러운 죄만 있는데 나를 하나님 앞에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삶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놀랍게도 이분이 계속 의식이 없으시다가 그 말씀 들을 때 의식이 정말 청명하게 있으셨고,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께 자기 삶을 맡기신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또 바로 또 의식을 잃으시고 한 일주일 후에 소천하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뭐 내가 힘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서 말씀을 자연스럽게 나누면 되는 거죠. 이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사람들이.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하나님께서 큰 일 행하시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엘이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말하면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마틴 루터는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이것을 동일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있잖아요. 예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 일을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임하실 때 사람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큰 일에 대해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이 아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꿈꾸게 해주십시오. 그 자기가 뭘 하고 싶다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비전과 확신을 가지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큰 일만, 전 TV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드라마 보면 막 그 연기자들이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대사를 막 말하잖아요. 그럴 때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저런 말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저렇게 죽기 살기로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말씀하실까? 사람들은 별로 가치가 없는 말을, 할 가치가 없는 말을 되게 열심히 정성껏 헌신적으로 말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뭘 하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 가장 우리가 말할 가치가 있는 말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시라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가치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말할 가치가 있는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뭘 하셨느냐? 큰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 기적은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표적이에요. 사인. 그 사인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5,000명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은 표적이에요.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살렸어요. 그거는 표적이에요. 어떤 표적이냐?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사람들이 전구를 그렇게 열심히 형형색색으로 꾸미는데 왜 성탄절에 이렇게 전구를 가지고 빛을 내는지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성탄절에 그렇게 수많은 전구들로 빛을 내느냐?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왜 살리시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듣는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그럴 때 니들이 뭐 거짓말을 했다, 잘못을 했다, 이상한 삶을 살았다, 이걸 회개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 내가 뭐 잘못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 물론 그런 거 다 회개해야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괴롭히고 뭐 그런 거 다 회개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 회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항상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자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순종하며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전하면 안 믿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뭔가 다른 어떤 것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 뿔이 여러 개 달리고 손이 여러 개 있고 무시무시한 칼을 들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도 물론 우상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 그게 우상이에요. 예전에 사람들이 막 자연물을 그렇게 숭배했어요. 해달 별을 향해서 물 떠놓고 빌고, 막 나무에 줄 감아놓고 빌고, 호랑이를 산신령의 사자로 해서 빌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요새 사람들은 그렇게 자연물을 숭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성공, 명예, 그 다음에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거, 세상 욕심에 쫙 빠져가지고 자기의 육신의 욕심, 마음의 정욕이 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것을 예배하든지. 왜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냐? 자기가 예배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거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은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믿어라가 아니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실제로 봤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일어났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믿어라, 그거 아니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봤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본 게 아니고 제자들이 다 같이 봤고, 제자들 12명만 본 게 아니고 수백 명이 일시에 봤고, 본 사람이 또 봤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초대교회가 왜 그 당시에 많은 불신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느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실제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변화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충만하게 막 역사하시고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막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막 선포하고 이런 일들을, 이런 신비로운 일을 체험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계속, 그러면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 신비 체험을 계속해서 추구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했느냐? 신비 체험을 계속 추구하지 않고 성경 말씀 보니까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보니까 그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이 만나본 경험,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귀신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본 적 없어요. 그 교회는 가면 모이기만 하고 귀신 얘기예요. 귀신 얘기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본 적 없어요. 그 다음에 신비한 은사 체험을 너무 강요하거나 강조하거나 거기에 몰입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본 적 없어요. 그럼 신비 체험이나 은사 체험을 반대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성령님께서 하시라고 강요하시거나 주장하거나 거기에 몰입해서는 안 돼요. 그건 성령님의 자발적인 주권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되냐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분들이 뭐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꿈을 꾸고 막 그런 거를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요, 이 9가지 열매를 여러분이 쭉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품이 좋아져요. 성품이 좋아져요. 사랑으로 가득 차고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거 인성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그걸 의심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거나 성품이 너무 이상하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의심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도덕적으로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 성령의 충만을 당연히 의심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가장 일반적인 현상은 말씀을 사모하고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또 기도에 힘씁니다.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도들이 했던 게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성령님께서 오시고 나서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계속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도들은 어디를 가나 기도 처소를 찾아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 기도가 뭐냐? 우리가 핸드폰도 그렇잖아요. 충전 안 하면 힘이 없어요. 이 기도가 성령 충만함으로 충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느냐?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나도 모르게 실행하고 하나님의 큰 일이 나도 모르게 성취되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어제 스마트폰을 새로 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오래 쓰고 막 깨지고 그러니까 새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줄도 막 오래되다 보니까 줄이 상했나 봐요. 그래서 충전이 됐다 안 됐다 막 그러더라고요. 줄이 꼬인 거를 또 어떻게 자꾸 또 풀어줘야 되고 충전이 됐다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도 내가 충전이 안 되는 이유는 그것만 가르쳐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드릴게요. 기도해도 충전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주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죽기 살기로 이 기도의 순서를 안 바꿔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항상 자기가 원하는 걸 그냥 애절하게 간절하게 그것만 구하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냥 애절하게 기도하는데 마음만 공허해서 집에 가는 거예요. 왜? 기도의 순서가 잘못됐습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23년도에 우리 성서대학교에서는 수요일마다 전도를 나간단 말이에요. 노방전도를 나갔는데 불신 학생들한테는 전도하라고 그러진 않아요. 플로깅이라고 이제 다니면서 쓰레기 줍는 걸 해라. 그리고 믿는 학생들하고 이제 전도를 하죠. 전도를 하면서 그리고 전도를 끝나고 나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전도를 잘 안 하는 이유는 진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다. 내가 진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는 세상 것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어떤 중독성 있는 어떤 것에 취해서 방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큰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큰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성취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서로 가지고 있는 걸 막 팔아서 나눠주고 사랑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안 되는데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사랑이 되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벌써 사랑이 됐어요. 그럼 내가 가진 걸 다 팔아서 해야 되냐?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다 집집마다 모여서 모임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집까지 팔면서 막 하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내게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 주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남 주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남 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가난하고 거지가 됐어요? 아니요.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고 서로서로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말씀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자연스럽게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를 두려워하고 존경했다는 것. 바로 이렇게 말씀이 살아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말씀과 사랑을 부어줄 때 교회는 다시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